할렐루야. 이웃 가운데 모이신 중고등부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와 영광이 이곳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찬양함으로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마음과 몸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시간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셔서 정말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이곳에 있는 모든 사물들과 이곳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주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이곳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두 주님을 향해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가 모두 주님을 향해 찬양하며 주님을 향해 우리의 고개를 들어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놀라우신 그 은혜와 영광과 능력으로 이곳 가운데 가득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나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사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8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먼저 제목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네 번째 시간,
순종의 클라이막스 1. 여러분, 클라이막스라는 단어 다 잘 알고 있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절정이라고도 하죠. 그 클라이막스는 어떤 이야기나 뭐 어떤 스토리나 뭐 드라마나 영화 중에 가장 긴장감이 넘치고 또 가장 재밌기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장면이죠. 그래, 만약에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봤을 때 이 클라이막스 장면을 못 봤다? 그럼 안 되는 거죠.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바로 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장면이 바로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아주 절정에 해당하는 장면이죠. 근데 원래는 한 주 정도 해서 이야기를 다 나누려고 했는데 이 절정이니만큼 또 함께 나눠야 할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눈치챈 친구들도 있겠지만 제목에 일이 들어갔잖아요. 다음 주까지 해서 2주간에 걸쳐 이 순종의 클라이막스 이 주제로 2주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계속해서 나눴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란을 떠나서 지금 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그동안 우리 친구들 다 알다시피 수없이 많은 사건들과 또 그런 하나님의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 가운데 아브라함이 때로는 순종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또 많은 경우 또 불순종하고 그 순종의 실패를 또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순종에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금 지켜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건들과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도록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 오늘 이 최종적인 이야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끝없이 이끌어가 주시고 하나님이 끝없이 생각을 넣어주시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브라함이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믿음의 조상 그리고 순종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는 바로 그 장면인 거죠. 먼저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기서 그 일 후에 그 일은 과연 어떤 일일까요? 어떤 일이 있은 다음에 이 사건이 있었던 건가요? 그 일이란 바로 전장에 나오는데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아브라함이 기다렸던 그 자손 자신의 아들 이삭이 이제 태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육신의 방법으로 태어난 이스마엘, 그리고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을 이제 내보내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오늘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오직 이삭 하나밖에 지금 남아있지 않은 상태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지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서 그 힘들게 얻은 그 아들 이삭을 지금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얻은 이 귀한 아들인데 그 귀한 아들을 갑자기 바치라는 거죠. 그럼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삶의 의미자 인생의 결정판 같은 존재죠. 무려 100세에 낳은 아들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드디어 이삭이 태어남으로 나의 이 삶의 보람도 느꼈을 거예요. 하란을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지금 이 가나안에 와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지만 막상 또 내 땅이 아닌 그 가나안에 와서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그 나그네 같이 살던 그 나의 인생 하란에서 살던 때보다 조금 더 나아지지도 않은 그 가나안에서 삶에 있어서 그 나그네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신 보상이다. 또 나에게 위안을 주시는구나. 이런 존재였을 거란 말이에요, 이삭은.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삭을 지금 바치라 그래요. 하나님은 과연 이 이삭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소중한 존재인지도 모르고 갑자기 그냥 바치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그렇진 않죠. 하나님도 분명히 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지금 함께 읽은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라고 얘기하는 장면에 이제 수식어들이 나타나죠. 그 이삭이 어떤 이삭이냐? 너의 아들, 그리고 두 번째가 내가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내 독자, 하나뿐이 없는 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도 분명히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삭이 그 누구보다 아브라함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거 더 잘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삭을 바치라 그래요. 왜 바치라 그러셨을까요? 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 이삭을 왜 빼앗아 가시려고 또 하시는 걸까요? 자손을 주겠다고 여러 번 약속을 하셨는데 뭐 주시긴 주셨어요. 근데 그것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은 시간에 딱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았죠. 그렇게 많은 속을 애태우게 하면서 기껏 주셔놓고도 그나마 또 그렇게 주신 아들 지금 기껏이 뭐 그냥 뺏어 가신다고요? 아, 이게 무슨 경우인가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 거죠? 뭐 하나님이 그냥 뭐 심술쟁이 영감님도 아니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소중한 것을 빼앗으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오늘 1절 말씀에 함께 나와 있어요.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왜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시험. 아니 그래도 그렇지 테스트. 아니 시험도 정도껏 해야지. 그냥 시험하는 거 알겠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시험을 할 수 있을까? 내 말대로 하나 안 하나 보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험을 하시나? 뭐 이렇게 위험한 시험을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이래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이 시험, 이 테스트잖아요. 진짜로 이삭을 바치라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진짜 이삭을 빼앗으려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진짜 이삭을 번제로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 보고 싶어서 시험했다는 거죠. 그래도 그렇지 좀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또 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좀 잘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칫 우리가 오해를 하죠.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피조물, 인간들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막 아무렇게나 뭐 해도 돼. 뭐 이렇게 위험한 일을 꾸미시는 이상한 분으로 또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험이라는 말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의미인지. 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여러분들 이제 다 개학을 했을 거예요. 이제 학기가 시작됐죠. 뭐 그동안 즐거운 시간 보냈지만 이제 학교 가서 또 이제 좀 그렇겠죠. 근데 이제 좀 더 있으면 더 이제 괴로운 일이 찾아오죠. 뭐죠? 중간고사가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 무슨 모의고사 이런 시험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시험을 볼까요? 왜 테스트를 할까요? 성적을 내고 점수를 매기죠. 그러고 나면 등수가 나오겠죠. 등수가 나오면 뭐가 돼요? 내신을 체크하게 되잖아요. 내신을 평가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죠. 그 학생의 실력이 얼마 정도 되는지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하기 위해서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몇 점이 나왔나? 그래서 그 공부를 했나 안 했나, 열심히 준비를 했나 안 했나, 그걸 평가하는 기준이 바로 시험이라는 거죠. 시험을 안 보면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뭘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봐요. 그럼 지금 하나님은 과연 아브라함의 믿음이 몇 점짜리인지 그거 알아보기 위해서 이 시험을 한 건가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여러 경험을 해주시고 사건을 주셔서 얘 아브라함 믿음이 좀 자라난 것 같긴 한데 지금 얘 아브라함 믿음 점수를 한번 매겨보고 싶어서 과연 얘가 한 80점은 됐나? 아직도 50점인가? 이거 아직 30점인가? 막 이게 그게 궁금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한 건가요? 그렇진 않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죠. 아브라함보다 아브라함도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몇 점인지 얼마나 되는지 그걸 몰라서 그걸 궁금해서 지금 시험을 본다? 그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모르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이 말이 틀린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왜일까요? 하나님은 그럼 왜 지금 이런 시험을 구태여 보시겠다는 거죠? 왜 이런 시험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보는 의미가 그 점수 매기고 등수 매기는 거 그거밖에 없는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시험을 보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시험을 통해서 실력을 향상시키는 목적이 있어서 또 시험을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시험 날짜가 정해지면 어때요?
공부를 하죠. 뭐 공부를 안 하더라도 마음에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려고 노력들은 하잖아요. 막 시험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 시험 준비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딱 보면은 이거 다 배운 것 같은데 내가 하나도 모르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분명히 이거 내가 왜 모르지 하는 것들 나오잖아요. 그 몰랐던 거를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또 내가 기존에 알았던 것도 한 번 더 정리하게 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나의 실력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바로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인 거예요.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 이런 테스트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런 시험,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흉측하고 이거 너무나 잔인한 이런 극단적인 시험을 왜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바로 이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되기를 기대하신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순종과 불순종의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왔다 갔다 헷갈려하지 않고 완전한 100%의 순종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마지막 그 장치를, 마지막 그 작업을 지금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어때요?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알았는지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3절 말씀 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두 아들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 얘기를 들었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떠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하나님의 시험 의도를 이미 알아차렸는지, 벌써 믿음이 단단해져서 100%의 순종이 된 사람인지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핑계도 안 대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따라 군소리도 없이 그냥 즉시 떠날 준비를 하는 거죠. 성경에는 이렇게 대단한 인물 중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곧바로 행동에 옮긴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모세만 봐도 그래요. 모세 앞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이 이제 너는 가서 바로의 애굽에서 우리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모세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모세는 나는 거기 못 갑니다.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거기 가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날 죽여버릴 겁니다. 이래가지고 핑계를 대죠. 나는 못 간다고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다 끝내는 뭐라 그래요?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나는 말을 못하니까 그 바로 앞에 가서 얘기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핑계까지 대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못 갑니다. 왜 못 가냐면 이렇게 해서 못 갑니다. 이렇게 말 그렇게 잘하다 말고 갑자기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이 딱 나타났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어린아이라 그래요. 나는 아직 어린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있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요나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딱 임한 거예요. 네가 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을 회개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요나는 한술 더 뜨죠. 거기서 핑계대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니느웨 정반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그냥 타버리고 도망가 버리죠. 그냥 핑계도 안 대요. 그냥 도망가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아무 핑계도 안 돼요.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결심하고 떠나는 거죠. 사실 그 속마음이 어떨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을 보면 이번에도 좀 하나님이 좀 야속해요. 그런 시험을 내는 것도 좀 그런데 또 야속해요. 뭐가 야속하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러면은 그냥 아브라함 집 뒷마당이나 이런 데서 가까운 데서 그냥 딱 결심했을 때 그냥 드렸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굳이 또 저 모리아 땅에 가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모리아 땅은 어디냐?
모리아 땅은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부터 3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출발한 지 3일 후에 아브라함의 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이 눈에 보였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3일 동안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냥 딱 마음 먹고 결단했을 때 그냥 흔들리지 않고 딱 그 일을 처리해 버렸으면 좋겠는데, 이 3일 동안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또 생각 속에 또 얼마나 많은 고민과 또 얼마나 많은 번민들이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막 떠올랐을 거예요. 아, 그냥 이삭을 데리고 그냥 도망쳐 버릴까? 이런 생각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또 아니지. 하나님이, 나는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하나님이 나는 모르지만 얼마나 또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실 거야. 무슨 하나님은 뜻이 있으시겠지.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아, 그래도 이거 좀 심한데?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머릿속에서 계속 떠나지 않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당시 시대에는 이렇게 사람을 진짜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그 인신 제사가 빈번했다고 해요. 이게 뭐 색다른 얘기, 우리가 듣기에는 지금 끔찍하지만 그 당시에는 뭐 그냥 흔히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도 분명히 그 가나안에 살면서 그 그 사람들이 하는 거, 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그 이상한 이 제사를 분명히 봤단 말이죠. 막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봤어요, 아브라함도. 이런 시대 정상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어쩌면 불안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도 이 이방신과 똑같이 진짜로 이삭을 원하시는 게 아니야? 이런 불안한 마음이 쑥 들어왔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요. 한편으로는 아니야, 절대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마. 하나님이 주셨는데 또 하나님은 계획은 있으시겠지. 막 이런 생각들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복잡한 3일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걸어가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럼 왜 하나님은 왜 이런 3일이라는 또 시간을 준비해 주신 걸까요? 왜 이런 시간을 또 두신 걸까요? 그냥 빨리 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성경에서 생각해 보면 이 3일이라는 날짜는 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준비를 하는 시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3일간 있으셨죠, 동굴에서. 그 다음에 부활을 하셨죠. 그리고 좀 전에 나눈 것 같이 그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렸잖아요. 근데 풍랑을 맞고 배가 위기를 빠지자 이제 물로 들어가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서도 3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3일이라는 시간은 성경에서 말할 때 다음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이 시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험인 거예요. 순종의 마지막 시험이잖아요. 이 마지막 순간, 이 마지막 갈림길에서 아브라함은 과연 순종을 택해서 합격을 할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인가? 아주 길목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3일이라는 준비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생각을 잘 정리하고 더욱 결심을 굳게 해서 믿음으로 우뚝 설 준비를 하라고 주신 시간이죠.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만약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고 떠났던 그 결단이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아무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냥 결단하고 떠났다면, 그냥 떠나서 아들을 그냥 번제로 드리기로 그냥 결심한 거였다면 그 결심을 번복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신 거죠. 만약 네가 순종할 준비가 안 되었으면 여기서 포기해도 된다라는 그 시간을 주신 거죠. 그럼 아브라함은 이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온 종들에게 내가 이삭과 둘만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올 테니까 이제 더 이상 따르지 말고, 더 이상 따라오지 말고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드디어 3일간의 이 깊은 고민의 시간이 끝나고 아브라함은 드디어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에서 순종을 택한 거죠.
사실 이 3일 동안 아브라함은 도망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도망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겠죠. 그동안 아브라함이 한 일을 생각해 보면 그 처음에 가나안에 가서 기근이 들지 어땠어요?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고 기근이 들자마자 그냥 냅다 그냥 이집트로 가버리죠. 식량을 구하겠다고. 또 거기서도 잘하지도 못했죠. 또 거기서도 거짓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과거의 전적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 요번에도 충분히 또 그냥 그 너무나 아끼는 이삭을 데리고 그냥 훌러덩 도망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3일 동안 그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동안 그럼에도 자신과 함께한 하나님을 떠올렸을 거란 말이에요. 언제나 나에게 언약을 해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해주신 바로 그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셔서 나에게 이삭을 주신 그 하나님, 그 밖에도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 심지어 내가 순종을 안 하고 내가 잘못해서 내 스스로 위기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포기하고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와서 그 위기 속에서 나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이 3일 동안 떠올렸을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이 3일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자라나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끝내는 이런 대단한 결단, 순종을 길을 선택하게 된 거죠.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하나님이 그동안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신 대로 이런 시험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더욱 믿음의 실력자로 자라나게 된 거세요. 사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죠. 그리고 이렇게 처음 주어진 이 시험의 사건에서 바로 한 번에 합격한 것이 아니죠. 그동안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갈림길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순종의 갈림길이라는 시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매번 시험에 합격한 것도 아니죠. 불순종을 선택해서 그 곤란한 시간을 겪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순종의 길을 가게끔 계속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 거예요. 바로 그런 사건과 경험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 쌓여가다 보니까 끝내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시험의 첫 관문을 무난히 통과할 정도로 믿음의 실력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소중한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한번 떠올려봐요. 여러분들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생각나는 거 한두 개들 다 있을 거예요. 소중한 물건도 떠오를 것이고 또 가족같이 또 이렇게 소중한 사람도 떠오를 것이고 그리고 요즘같이 매일 바쁘잖아요. 학원 가야지, 학교 가야지, 공부해야지. 근데 잠깐 쉴 수 있는 시간, 그런 소중한 시간들도 또 떠오를 거고 그 과거의 추억들, 소중한 추억들도 떠오를 것이고 또 놓치고 싶지 않은 좋은 기회 이런 것도 떠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딱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소중한 것 포기하고 나한테 내어놓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과연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어놓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물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손에 항상 쥐어져 있는 그 휴대폰. 그 휴대폰 이제 그만 보고 그냥 아예 휴대폰 치워버리고 버려버리고 그냥 그 예쁜 손에 휴대폰 대신 하나님 말씀이 담겨 있는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그 말씀을 좀 보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 말씀 따를 수 있겠어요? 또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 게임이 있잖아요. 시간 내서 하는 게임. 그것도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바쁜 와중에 잠깐 시간 내서 즐기는 그 게임. 하나님이 갑자기 그 시간마저도 게임으로 즐기지 말고 나에게 좀 주지 않을래?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또 내가 너무나 가고 싶어하는 대학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놓치기 쉽지 않은 아주 중요한 기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이 아니다. 그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야. 라고 그 길을 포기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모세나 요나처럼 이런저런 핑계를 댈 거예요.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 그거는 안 됩니다. 그것만은 안 되고 내가 딴 걸로 이렇게 대신해드리면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분명히 핑계를 댈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그거 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고 여러분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중한 것을 무턱대고 다 빼앗아가는 그런 폭군 같은 그 폭력적인 그런 사람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하나님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끔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아직 믿음의 실력자, 믿음이 아직 50점, 30점 막 이렇게밖에 안 돼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래 버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겠어요? 아브라함은 당연히 이삭을 데리고 도망갔겠죠. 오늘 같은 결정을 할 수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치 여러분 잘 아는 그 눈높이 교육 있잖아요. 눈높이 교육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수준에 맞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아브라함이 기꺼이 자기 아들, 귀한 아들 이삭을 바친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의지로, 우리 스스로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꼭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 좀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순종해 나가 봐야 되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순종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시는 게 없어. 나는 고민할 것도 없어. 하나님이 나한테 순종을 요구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러면서 안심하고 이렇게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더 문제예요. 더 큰 문제죠. 마음속에 그런 아무런 꺼리낌도 없고 부딪히는 게 전혀 없고 순종해야 되는데 못한 상황 때문에 내가 막 마음이 아프고 그런 게 전혀 없다면 그건 오히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거나 그 믿음 자체를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 바로 그거의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없으면 그게 더 큰 문제인 거죠. 우리는 언제나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우리는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원래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순종한다? 불편해요. 당연히 불편해요. 그게 그러니까 당연히 내 마음에 부담감으로 와야 되고 꺼리낌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좀 순종해봐, 이렇게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 수준에 맞게 아주 작은 것부터 시험을 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의 마음속에 아무런 그런 거리낌이 없다? 그게 더 큰 문제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아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항상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나의 행동을 할 때 그거에 비춰보면 분명히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아주 작은 부분, 조그만 것부터.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험 받는 거, 하나님한테 그런 테스트를 받고 그런 도전을 받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죠. 시험 보는 거 누구나 다 싫어하잖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여러분과 똑같았어요. 여러분과 같이 시험 보는 거 정말 싫었어요. 근데 저희 학교는 어땠냐면 시험 보고 나면 등수를 매겨요. 근데 여러분 빌보드 차트 알잖아요. 빌보드 차트 알죠. 요즘에 BTS가 1등을 했다는 그 빌보드 차트. 우리 때는 그 빌보드 차트가 아니라 벽보드 차트라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학교 정문에서 가장 잘 보이는 벽에 1등부터 100등까지 이름을 써서 쫙 붙였어요. 조선시대 방 붙이듯이 딱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1등부터 여기쯤에라도 좀 이름이 있으면 좀 괜찮아요. 근데 저 100등 다 가서 이렇게 달려있으면 진짜 창피하죠. 100등 다 돼가지고 이름이 있을 수 있으면 진짜 너무 그래요. 그냥 사람들이 안 보면 확 그냥 내 이름 찢어버리고 싶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요즘에 그러면 난리 나겠죠. 요즘 학교는 그렇게 하는 학교 없겠죠. 저희 때는 항상 그랬어요. 방 붙었다고. 벽보드 차트가 붙었다고. 가서 보면 좀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았죠. 그런데 그렇게 딱 붙은 그 결과만 보고 기분 나빠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발전이 없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뭘 느껴야 돼요?
내가 저 끝에 있거나 아예 이름 없는 사람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시험 준비를 잘 못했구나. 내가 실력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다음에 다가오는 시험 내가 잘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준비를 하는 거죠.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더 앞으로 가기 위해서. 끝내는 1번 자리에, 1등 자리에 서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의 실력이 느는 거죠. 바로 이 얘기예요. 이런 하나님의 시험, 나가 힘들고 내 마음이 고민되게 하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시험이 다가오면 그 시간, 힘들죠. 무척 아프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이 더 자라도록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시험이 점점 어려워. 그러면 뭐예요? 나의 믿음이 괜찮아. 나의 믿음이 처음에 20점, 10점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구나. 나도 조금만 있으면 100%, 100점짜리 믿음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기쁨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런 기쁨으로 그 시험 시간 잘 이겨내기 바래요. 그런 시험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고 여러분들 이렇게 묵상해보면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순종의 갈림길에서 여러분 물론 그 시간 고민될 거예요. 그런 고민되는 시간 오히려 더 즐기길 바래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이 있음을 알고 점점 더 시험을 주시는구나. 즐기면서 그 시간을 좀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일들, 내가 더 믿음을 더욱더 자라날 수 있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이런 일들, 그런 사건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견뎌내요. 그러면서 견뎌만 내는 것이 아니라 끝내는 순종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아브라함이 끝내는, 아브라함도 처음에 믿음이 없잖아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믿음이 자라나서 자신의 그 귀한 아들 이삭까지 바칠 수 있는 100%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딱 하나님이 만든 것 같이 여러분 또한 지금 당장은 그런 큰 순종을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할 믿음의 능력은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동안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자라나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끝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100% 순종의 사람, 순종이란 시험을 봤을 때 딱 가볍게 걷더니 100점을 맞는 그런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꼭 그런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할 겁니다. 여러분들 찬양 가사를 이렇게 또 깊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통해 더욱더 자라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보다 크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냐.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나의 연한 사랑 찬양해. 네, 주님,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을 한번 내어달라고 하면 과연 우리가 기꺼이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듯이 과연 우리가 아무 거리낌 없이 주님께, 하나님께 우리가 그것을 바칠 수 있을까요? 주님, 우리는 너무나 나약하고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실 때 우리가 기꺼이 그렇게 못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또 회복시켜주시고 항상 순종의 갈림길에서 실패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하심과 그 회복하심과 주님의 도우심으로 조금씩 우리가 더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라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아무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내 주님, 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순종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런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사는 우리 인생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보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런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러한 주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만나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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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꼭 믿음의 실력자로 꼭 살아가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자라나기 바랍니다. 자, 광고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코로나가 좀 줄질 않아요. 계속 이렇게 되는데 발표가 났죠. 9월 5일까지 또 2주 연장돼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네요.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는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너무 궁금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도 열심히 예배 잘 드리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아멘. 열심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서 여러분들 믿음 자라나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제가 유튜브 못 봤는데 출석 체크 좀 했나요, 여러분 친구들? 자, 오늘이라도 하면 돼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물론 차등은 있겠죠. 2주 다 한 친구들에게는 치킨 상품권을 보내드릴 거고요. 오늘 한 주만 한 친구들한테는 아이스크림 상품권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 30일 아이스크림 있죠?
그거 보내줄 거예요. 지금 안 늦었어요. 지금이라도 빨리 들어와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집에 가서 어처구니 없는 얘기 들었어요. 그거 올리기 귀찮아서 안 올렸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꼭 올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상품권도 보내주고 또 여러분들도 맛있게 먹고 또 그런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안 늦었습니다. 빨리 올리기 바랍니다. 자, 주기도문 할 시간 빨리 올리세요. 천천히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한 주도 여러분 믿음 많이 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